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읽은 구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다. 그것이 요지입니다. 이 주장은 워낙 심오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한다는 것이 뭐냐, 안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선택의 문제지만 그것을 지니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이 가면 무엇일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4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반항인을 써서 유명한 까뮤, 이 사람은 이방인을 써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참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실존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그는 본질은 실존에 앞선다라는 슬로건으로 당대를 풍미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프랑스 사회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며 언론가인 레이몽 아롱입니다. 이 레이몽 아롱은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참 제가 과거를 회상해 보면 이 사람과 당시에 통역해서 말할 수 있는 교수들이 없었습니다. 다 배 아프다 하고. 그때 이제 우리 공업부 박옥출 교수님께서 이제 이분과 대화해서 이제 기록한 것이 쫙 나옵니다. 레이몽 아롱은 뭐라 했느냐 하니까 서구의 당시 좌파 지식인들에게는 막스주의가 이성적 사유가 아닌 이념적 신앙이 되어버렸다고 해서 서구 지식인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인의 역할은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지 이념적 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쓴 책, 유명한 책이 지식인의 아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트르와 레이몽 아롱과 아주 친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의 현상학자 몰로퐁티라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현상학 이러면 의식 현상학이거든요. 그런데 몰로퐁티는 푸셀을 이어서 의식 현상학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래서 몸의 현상학을 썼습니다. 그는 안다는 것은 내가 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알면은 어떤 사실을 아는 것 자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몸을 통한 경험과 반성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내 경험 안에서 체화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안보다 내 속에 체화된 알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추상관념이 아니라 내 속에 체화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고,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에서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또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구분하느냐? 기준이 있느냐? 그들이 율법을 잘 안 지켰기 때문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전면 다르게 매우 심오한 답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특징 때문이 아니다. 또 그들이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유전자가 좋아서 택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상하고 이야기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면 되었지. 또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의심을 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상은 자신이 고안해낸 추상론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을 인용합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삭과 이스마엘은 조금 다릅니다. 이삭은 본체의 자식이 아니고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삭을 택한 것이 아닌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둘 다 리브가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장자인 에서를 두고 나약한 동생 야곱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다 똑같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혹시나 만약 의심하는 사람이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점이 많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틀린 이유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행위하기 전에 이미 야곱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심오합니다. 또 한편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역시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위대한 경륜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오시며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을 자녀로 친구로 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로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방인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깊은 동정과 깊은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떠한가? 자기 자신이 비록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을 구원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동족은 왜 그런 것인가? 여기서 바울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의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 믿어라.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너의 믿음은 너가 믿는다고 하지. 그러나 너의 믿음은 너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며 자유롭고 은혜스러운 선택이지 어떤 너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특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생각하기를 이거 뭐 불공평하지 않는가 하는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 사람은 택하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는가?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매우 심오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야,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하나님은 잘 믿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억울하다. 내가 그때 건강했으면 친구 따라 교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아파서 못 가서 막 놓쳤다. 이럴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나의 선택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은 무수한 우연적 조건들과 어떤 의미에서는 공평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조건들의 결합들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것이지 내가 안 믿을 수도 있었는데 재수가 좋았다. 쟤는 충분히 믿을 수 있었는데 어쩌다가
별로 좋지 못한 친구를 사귀다가 계속 안 믿게 되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구원이란 영혼과 관계에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이 구원이 이러한 조건들을 기초로 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다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이게 불안정하다 이거예요. 또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 내가 믿는다 했죠. 오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했는데 며칠 지나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네 하고 믿지 말자. 안 그렇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렇죠. 내가 선택해서 믿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이 찾아옵니다. 또 어찌 보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의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데 초점을 둔다면은 결국은 우연적 조건에 맡기는 것이 됩니다. 결코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공정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다. 하나님 다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 믿으면 믿겠지. 선택 안 했으면 안 믿을 것이 아닌가? 따라서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겠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은 아주 잘못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기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주셨다입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죽었으니까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형태로든지 너희에게 왔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거기에는 큰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추첨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경륜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의 경륜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화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렇다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선택하였지만 나는 나대로 반응합니다. 구약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뭐라고 하느냐?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놀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그 고백의 가치가 어디에서 드러나냐? 감옥에서 죽음이 가까워 온 것을 알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이제 어려우신 재판장이 멸류관을 예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운 선택을 했다고 하여 하나님이 주사위를 던져서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만 가지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논리만 가지고 이해하기 힘듭니까? 모든 논리에는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아주 자미한 것 같지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모순율 같은 거 보십시오. A가 맞거나 A가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게 틀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뭐 틀릴 수가 없죠. 완전히 자명한 전제 아닙니까? 그러나 양자역학이 나왔어. 그 논리조차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논리가 나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공간 봅시다. 공간은 내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공간과 시간은 있고 시간은 내가 잔다고 해서 시간이 안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시간이 흐르지 우리 집사님한테는 시간이 좀 빨리 흐렀다가 늦게 흐렀다가 마음대로 흐르고 또 저 사람한테는 천천히 흐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그걸 믿었죠.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 나와서 아주 자명하다고 여겨진 시간과 공간 개념 자체도 바꾸었습니다. 시간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계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내 경험, 내 머리로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만약에 고백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알면 결국 우리 속에 체화되어 있는 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위대함의 의미가 더 깨달아집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시편의 1편 말씀과 같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라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은혜로운 말씀이고 내가 감히 내 같은 사람한테 감히 나를 택해주다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으면 됐는데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묵상해야 되나? 꼭 즐거워해야 되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말씀을 좀 읽지 않으면 어떤가?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좋다, 너는 버린다 이래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찾아오느냐? 불평이 찾아옵니다. 불만이 찾아옵니다. 또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근심으로 마음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옛 습관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대로 귀신 쫓아냈더니 이제 차분히 앉아있다가 이 사람이 다시 옛 습관으로 빠지니까 귀신이 와보니까 옛날보다 낫거든. 그러니까 7 귀신을 잡고 들어온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의 처지가 전보다 더 나빠졌더라. 내가 엉터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친구들한테는 잘못했던 거, 형제한테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자꾸 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참 공부도 못할 텐데 참 내 친척이 내 동생이 나를 도와줘서 그때 내가 공부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런 거 보면 니는 뭐 그 사람한테 갚았나? 안 갚았어요. 이처럼 엉터리고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나를 불러주시고 그나마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내가 누구냐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우리 나이가 좀 들고 나면 내가 누군가 라는 것을 좀 묻게 됩니다. 참된 나가 누군가 라는 것도 묻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질문하고 이런 것을 찾으려고 오는 애쓰는 위치에 올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적적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은 은혜이지 너희들의 특징이나 특권이 아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지 특권을 받은 것으로 고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감사보다 특권으로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는 함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언약신학 아주 거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 이스라엘에 적용하면서 또 교회에도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모임인 교회는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심이라. 백세에게 도저히 자기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에 기반해서 우리 개인과 역사를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은 바로 그 약속에 부딪혀서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성리에 행진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또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한다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철저하게 승리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약속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분이 흥하시도록 하고 자신은 스스로 언제나 쇠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실은 바로 교회의 딜레마입니다. 교회의 공경입니다. 그러나 이 공경의 원천은 소망의 원천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공경, 자신의 진정한 공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으려 합니다. 기다려라 하면은 보여야 어째 기다립니까? 무엇인가 병이 낫고 재물도 좀 생기고 축복을 받거나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보았을 때, 내가 목회 잘하는구나. 또 선교사님이 선교회관도 짓고 크게 하고 있을 때는 성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선호하고 또 교회에 뭔가 붙잡거리는 것도 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 공경을 자신의 진정한 공경으로 보지 않으면 진정한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택은 뭐냐? 오직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듣고 선포하는 이 말씀의 진리는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소망 속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십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나 자신의 초점을 두어서 내가 누군가 알려고 하고 결정하려면 잘 되지 않습니다. 항상 헤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를 파괴해야 합니다. 나의 참된 정체성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사람의 모습으로 역사에 들어오는 그리스도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다.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말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기로 공부하면서 제일 싸우는 것이 뭐냐?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심심하면 자고, 좀 읽으면 어렵고, 괴로워하죠. 그러나 바울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뭐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사탄이 준 것이지,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렸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그 습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양극적 정체성은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에는 이러한 이중적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음성을 들려주는 인물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들의 음성을 폴리께르는 음성 뒤에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중적 음성은 예언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보면 음성 뒤에 음성이 잘 보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오늘 첫 번째 음성이 내가 정체성이 이렇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뒤에 나오는 음성 뒤에 음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의 제도적 종교로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제도의 완전함이나 불완전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내 삶을 평가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잘 사니까, 내가 뭐 좋은 업적을 했으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개인적으로 내가 모자라도, 또 교회가 적어도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노력이 교회에 있다면 그 노력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교회가 그 관계를 중심에 놓으려고 노력하면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비판이 많죠?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가,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저도 마지막 얼마간 제가 살지 모르지만 해야 될 것이 뭐냐. 한국 교회의 영성을 다시 부흥시켜서 이 세계에 쇠퇴해가는 그 영성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저 보면 가만 앉아서 뭐 하겠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약속 위에 서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내가 안 되면 나에게 배웠던 자녀들, 나에게 배웠던 손자들 줄줄이 있습니다. 배웠던 형제, 이웃들 다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물이 조금씩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실존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키엘케고르입니다. 제가 키엘케고르 전기를 봤습니다. 아주 가난했죠. 아버지 망하고 가난했죠. 그런데 우연히 아버지가 도시로 나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걸 키엘케고르에게 다 물려주었습니다. 키엘케고르는 그 돈 가지고 저술하고 그 돈으로 출판하고 세상적 노는 데 쓰지 않고 덴마크 교회의 계획에 대해서, 덴마크 교회가 너무나 말씀대로 안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다 해서 계속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다 썼습니다. 키엘케고르도 생각했겠죠. 어째서 가난한 아버지한테서 그런 부가 왔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상에 근본적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키엘케고르는 헤겔을 배우려고 독일로 갔습니다. 헤겔 철학을 들었습니다. 듣다가 이 엉터리다. 이거는 인간이 없다. 이래가지고 떠났습니다. 이 키엘케고르가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상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그는 성경의 내용은 물론이고 성경의 근원을, 성경 기록의 근원이신 성령을 통해 그의 사상적 통찰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은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처지가 애매하고 또 고난 속에 있더라도 그 애매성과 고난은 우리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